신자와 신자 간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경우, 두 사람이 잘못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분쟁이 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어느 한 사람이 잘못합니다. 그런데 그 분쟁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결국 한쪽이 참거나 화해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나중에는 둘 다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어릴 때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누가 친구가 한 대 때려요. 그러면 참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때리죠. 그러면 또 때립니다, 상대가. 또 나도 또 때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싸움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건 누가 잘못한 겁니까? 어떤 측면에 있어서 처음 때린 사람이 잘못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쟁이 지속되면 사실은 둘 다 잘못한 것이 되어버려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어느 한 사람에게만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한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렇지 않은 당사자는 일단 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또 그리스도의 복음, 기독교의 복음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화평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죠. 우리 성경에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가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70번씩 7번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다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심지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막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또 이게 단순하게 한 개인과 한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조금은 공동체적인 문제, 개인적으로 막 친분은 있지는 않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을 때 예를 들어 교회 지도자 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성도로서 문제를 지적하고 할 수 있는데 그때도 역시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사람과 상대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서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냐면 교회에 말하고 이게 바로 이제 교회 법정에 말하라는 것인데요. 그래도 듣지 않냐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은 일단 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잘못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신자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 없이 그냥 바로 그 사람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옳지 않죠. 교회가 그런 공의를 행하지 못하였을 때 이제 나는 마지막 수단으로 세상 법정에 가겠다. 이렇게 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어기게 되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차라리 그러면 불의를 당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을 지적하고 어떻게 해서든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했는데도 잘 안 된다.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왔다. 그럴 때 끝까지 우리는 성경적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성경이 금하고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든 공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사실 오히려 공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때로는 불의를 당해도 우리가 피해를 봐도 끝이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이루신 것도 또 하나님의 섭리고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억울하다고 다 모든 걸 다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면 이 세상은 정말 엉망진창이 될 수 있는데요. 내가 억울해도 참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 하실 거다. 사람이 할 일을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하실 일이 있는데 사람이 다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제한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성경이 말하는 범위 안에서 적법한 범위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성경이 금하고 있는 거기에서는 멈추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회 분쟁의 경우에는 의를 막 우리가 무엇이 의인지를 드러내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죠. 누가 잘못했고 이것은 틀렸고 이건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고 이건 교회법에 어긋나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또 의를 드러내기 위해 애를 써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 하나님은 최후 심판자가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갖는 것, 이것이 참 신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불의 앞에 침묵해서는 안 되겠죠. 불의를 보고 참아서는 안 됩니다. 불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절차, 방식을 동원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호소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될 때 거기서 우리는 멈춰야 되는 거죠.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공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노력했는데도 그 불의의 문제점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기를 원하시는 것일 수도 있죠. 그죠? 조금 이상한 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교회의 문제, 어떤 교단의 문제가 있는데 이걸 개혁해서 바르게 드러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뭐 당연한 좋은 마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교회를 더 큰 죄에 빠지게 두시기를 원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더 그래서 골이 깊어지게 만드시고 더 정말 부패하게 만드셔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이루실 수도 있거든요. 제가 요즘 교회 역사를 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중세 교회 보면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마틴 루터가 처음에 딱 개혁한 줄 알지만 사실은 루터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벌였거든요. 존 위클리프라든지 윌리엄 틴들이라든지 얀 후스라든지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교회가 개혁되지 않았습니다. 왜 열심히 했는데 안 됐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기를 싫어하셨을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교회가 더 부패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내버려 두신,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다 할 정도로 기간이 너무 긴데 중세의 역사가 1000년 역사잖아요. 1000년 동안 교회가 부패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어요. 왜 두셨을까? 궁극적인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공의를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자기 교회가 바르게 되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두시고 그래도 결국에는 루터를 통해서 루터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루터는 그냥 자기 할 일을 다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루터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개혁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가 공의로 바뀌지 않고 끝났다. 그러면 내 역할은 거기까지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또 다음에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몇백 년 뒤에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겠죠. 2023년 한국교회가 참 부패했고 물론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셔서 뭐 한국교회는 뭐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데 한국교회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제가 속한 총회 교단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때로는 두시는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100년 뒤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성경적 개혁,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두는 것, 이것이 신자의 바른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통해서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이 본문 자체, 주제 자체뿐만 아니라 나는 이 주제에 별로 관심 없어 그러니까 뭐 이 책 별로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책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그 책이 말하고 있는 겉에서 말하는 그 주제만 그 책을 통해서 얻는 것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이 책을 통해서 또 제가 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사고가 더 확장되고 다양한 토론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제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반대하면 왜 반대하는지 명확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논의가 좀 확장되고 하면 한국 교회 전체에 참 유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